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근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통제되고 신앙생활까지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젊고 지혜가 총명하고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족들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많은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인질로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기의 왕궁에서 그 사람들을 쓰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유대 땅의 여러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3장을 봤습니다만 제일 앞에 있는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은 본래의 이름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재판장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그 고백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름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들이 바벨론의 환관장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의식을 완전히 망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다 버리고자 하는 것을 버리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뜻이 담긴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다니엘의 본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신이 있는데 벨 신이 다니엘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월신, 매월마다 섬기는 신인데 월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사드락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는데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샤라는 아벳느고,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그런 바두룩의 아들이었던 나부신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방신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해석해라. 그리고 그 꿈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저도 꿈을 꿨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맞히시고 그것까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꿈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꿈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알아오라고 해석합니다. 꿈을 말하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대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과 점쟁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맞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왕이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자초정의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구웠고 그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뭔지를 보시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요, 46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그에게 많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9절 마지막에 가보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한순간에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궁에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다 보여줬으니 네 하나님은 또 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삶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신앙은 유혹을 이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약 30m나 되는 그런 8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는 이 금신상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금신상의 후광을 입은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지자, 그래서 이제 모든 강요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국립관현악단을 초청한 가운데 화려한 제막식이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그리고 법률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서 그가 세운 금신상의 제막식에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제막식에는 도지사들을 지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에 함께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수석 고문이었던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행사가 금신상을 숭배한 자리인 것을 알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막식장에서 전령이 큰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을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날면서 모든 관현악단, 악단 소리가 날면서 소리를 듣자 모든 민족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려갈 때부터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신상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금신상이나 출애굽에 나와 있었던 그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요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마치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품은 예술품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신앙의 결단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거기서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의 쾌락, 어떤 그런 주의 환경들,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 나라의 정부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제지하는 그런 그 방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니엘은 왕이 줬던 그런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집에서 채소만 먹으면서 수일을 그렇게 지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산의 진미를 먹고 지내는 것보다 더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이 걸리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신앙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가 유럽의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흑사병, 패스트가 이렇게 퍼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무려 3, 4천만 명, 공식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지금의 모든 인구만큼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흑사병이 벌어지는 그런 그 지역은요, 그 지역 전체를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모든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때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옥원 담임 목사님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방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딸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아빠 너무 힘들지?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 기도해줘 라고 했더니요,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면서 운전하지 말고 펑펑 울면서 옆에다 세워놓고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어떡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진짜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핍박을 이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은 영원한 축복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얻은 육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늘의 영광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면적으로나 육신의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세상의 어떤 강요도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의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도요, 주위에서 여러분 교회 입구에 오다 보면은요, 교회 입구가 깨끗할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입구에 있는 화분들에게 막 스티커를, 경고장 다 붙여놨어요. 화분들 다 치워라. 10수년 동안 내가 여기에 10여 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누가 민원을 집어넣대. 화분 치우라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화분 치우라고. 그래서 좋다, 치운다. 어제 다 우리 사역자들이 비 오는데 땀 뻘뻘 흘면서 그 화분 다 치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화분은 놔둬도 된대요. 그 화분하고 우리 화분하고 뭐가 다르는지 나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냥 싫대요. 이렇게 다니는 게 시키니까 하는 거래요. 치워, 괜찮아. 뭐 그 꼴 없다고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도 아닌데,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왔다 가면 또 놔두면 되는 거지 뭐. 또 와서 붙여놓으면 또 치우고. 그때는 여러분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음악 소리를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나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왕이여, 여기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에게 세우신 금신장에도 절하지 않더라. 뭐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아요. 그 당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이 세 친구들, 도지사 나갔던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은요, 얼마나 왕의 신음을 받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은요 다 시기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은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은요, 저는 다음 주에 9시에 예배 안 드릴 거예요. 8시에 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자 오셔서 다음 주에는 8시인가 9시인가 잘 오셔서 그때도 오면 새벽 5시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북한에서도 이러지는 않고 중국에서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일어나는가? 오늘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까 말까, 아니면 2.3단계, 여러분 전 세계에서 2단계에서 2.5단계가 있는 건 처음이래요. 2단계면 2단계고 3단계면 3단계인데 이제는 2.2단계, 2.3단계를 한다네요. 그 다음에는 2.3.00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나는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2단계로 내려가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불려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참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코로나가 쫓아다니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양에 가게 된다면, 평양에 갔는데 김일성 동상 앞에, 김정일 동상 앞에, 거기에서 동상 앞에서 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면 당신을 처형하겠다고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냥 잠깐 고개 숙이고 절하고 그냥 이왕 살고 보고 그 다음에 신앙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신앙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갔던 그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안 하고 살았던 사람도 조금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형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면요, 여러분들 고사포에 맞아 죽고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왕은 노하고 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라도,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왕이요,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냥 한번 너희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이 죽어야 돼. 빨리 어떻게 그냥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부산의 수영록교에 섬겼던 그런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나중에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너는 할아버지도 모르냐고,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그렇게 인사도 않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어린 학생인 정필도 학생이 그렇게 했대요.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면 할아버지가 내 인사를 알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어도 너는 인사하지 않겠구나.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날마다 가서 인사할 거야. 그날 이후로 학교 갈 때마다 가서 인사하고 학교 갔다 와서 인사하고 또 와서 인사하고 나중에 귀찮아져. 이제 됐다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갈게 하면서 교회 나가시더라.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지만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어떤 환경과 핍박이 와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 성민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서슬프런 그런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굴하지 않는 꿋꿋한 신앙입니다. 이런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경을 책을 끼고 다니는 그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이 시기에 여러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확증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신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엄숙한 그런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군대에 힘센 용사 몇 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막 끌고 가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그 군인들이 거기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무불 속에 그 친구들을 다 넣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언짢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왕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올소이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낼 사람이 3명이지 않느냐. 근데 왜 어떻게 4명이냐 4명이냐. 왕이여 그렇습니다. 말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라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는데 분명히 묶어서 넣었는데 묶여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그리고 4번째 사람이 있는데 마치 그 사람은 신과 같다 신과 같다 라고 얘기했다. 하나님 같다 얘기했다. 느부갓네살 활활 타는 불무불 어기에 가까이 가서 소리쳤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한지라 나온지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병관 총독 왕의 보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3사람 몸이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갤 것이다. 그렇게 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내서 더 높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오늘의 말씀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죽기까지 결단한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 앤 아웃 햄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요, 저 마크가 있으면요, 무조건 지역에서 멈춰서 꼭 가십시오.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가 있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에만 있습니다. LA 주변 지역에만 있습니다. LA 지역의 주변이라고 그래봐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니까, 수도 없이 많으니까 곳곳에 다 있습니다. 아주 미국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햄버거인데요, 이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애용을 당하고, 이렇게 점심때가 가까우면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햄버거입니다. 그 회사 사장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자도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고 소도 직접 재배해가지고 가장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으깨가지고 햄버거를 만들고, 그리고 저 프렌치 프라이, 이게 감자는요, 통감자를 자기들이 직접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기름통 바로 위에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감자를 통째로 넣고 쓱 내리면요, 기름으로 그 감자가 곧바로 떨어져서 곧바로 튀겨지는 그 감자, 아주 싱싱한 그런 감자인 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를 만들 때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 햄버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그 다음에 And blessed when you go out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When you come in, 언제든지 You will be blessed, 너는 언제든지 복을 받는다. 언제든지 어디서 네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And, 그리고 blessed when you go out, 네가 어디로 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복을 받는다. 여기서 in and out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in 들어오는 것입니다. out 나가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기서 만드는 햄버거 드링크 안에 보면은요, 드링크 박스에 보면은요, 항상 써 있는 그런 그 단어가 John 16이라고 여보세요. 여기에 드링크에 John 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회사의 기업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들이 나오는 이유를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만 씁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만 아르바이트 쓰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철저히 지키게끔 하는 것이 기업이 바로 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면은요, 제일 먼저 공항에서 가자마자 곧바로 공항에서 빠져서 먹는 게 제 햄버거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저 공항에 투고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먹는 게 저 햄버거입니다. 맛있기도 하지만은요, 크리스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 기업의 모토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기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학생에서, 정치인은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